네,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4일 우리 금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매일 성경 아침 묵상, 오늘은 열왕기하 18장에 있는 우리 내용으로 같이 큐티하게 됩니다.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 말씀이고요. 이제 어제까지 북이스라엘 역사를 좀 보게 됐죠.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마지막 왕을 통해서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는 아수르가 그 호세아가 있었던 이제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신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또 배워보고 싶은 마음, 그런 신앙적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점령했던 아수르의 이야기까지 어제 나누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제 넘어와서 북쪽은 어떻게 살았나, 이제는 남쪽은 또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나, 남쪽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스기야 왕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왕은 어떤 믿음을 가졌고 또 어떻게 남유다를 이끌고 있는지, 신앙의 다양한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참 배울 점들이 많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눈을 넓혀야 되는 것처럼 많은 신앙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본보기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통해서 혹은 단점들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게 되고 더 업그레이드 되고 이렇게 비전과 모델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 호세아라는 완전히 또 악했던 왕의 모습을 또 보았더라면, 오늘 히스기야라고 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믿음을 지켜갔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같이 봤으면 좋겠고요. 1절에서 8절 앞절에 있는 본문 이야기는 먼저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평가, 정직한 왕이다, 선한 왕이었다라는 그런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꼭 남북을 비교해서 이야기하죠. 북이 이 왕일 때 남쪽은 누구였냐, 북이 우상을 섬길 때 남쪽은 어떻게 했냐,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전반적인 이스라엘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유다의 왕 호세아 제3년에 유다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였고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우리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죠.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곳에서 나오는 어떤 패턴들, 공통점들이 있죠. 북쪽도 마찬가지, 남쪽도 이 왕들을 이야기할 때 이 열왕기서는 계속해서 다윗의 왕가를 기록하며 그 가장 모델을 다윗을 잡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고 이 나라를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삼았는지,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의 왕가를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고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다윗이 모델이고 샘플이었다는 거 동일하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의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어떻게 했냐, 얼만큼 성장했냐로 보지 않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왕이 전투력, 정치력, 경제력이 아니고 여호와 보시기에, 그리고 뭐라 합니까? 정직히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재능, 달란트, 능력, 그 사람의 업무, 이런 것만을 보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것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 눈에 선하고 그에게 합당한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키가 크고 작냐, 외모, 실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실천하였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회 마찬가지고요. 그럼 오늘은 아니냐? 아니요, 맞지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습니까? 맞지요. 오늘날도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랬다?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어떤 리더도
어떤 직장인도 어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을 그 다윗과 같은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졌느냐, 그것이 가장 먼저 우리의 본분이고 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떠했냐고 오늘 이 히스기야도 평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절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히스기야가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4절에 산당, 우상 제거하는, 당시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노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당시에 섬기고 있었던 우상들을 싹 제거했다는 겁니다. 이전 왕들하고 좀 비교돼요. 이전 왕들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비교가 되는 장면이 뭡니까? 산당들을 제거했다. 호세아도 산당을 제거 못했습니다. 당시 왕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하면서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계속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산당들을 제거하고라고, 남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이유, 명분, 자신들의 어떤 고집, 아집, 또 게으름 이런 걸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너무 훌륭하죠. 심지어 자기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관례와 관습들, 모세의 때에 그들의 심판을 넘어가기 위해서 모세가 들어올렸던 놋뱀, 이걸 바라보는 자마다 살게 됐죠. 그러니 그들에겐 이 놋뱀이 우상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도 신앙도 때로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믿음과 신앙과 종교,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아직까지도 분향하면서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우상이에요. 삐뚤어진 신앙이에요. 하나님도 믿지만 그 안에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히스기야는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거죠. 잘했죠. 5절 6절 여호와를 의지하고 연합하고 그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엄청난 칭찬이죠. 맞죠? 산당도 다 제거하고 국가 안에 가지고 있었던 관습과 문화들, 그 놋뱀 무너뜨릴 때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 내부에 있는 문제 해결하는 게 더 어렵거든요. 우상은 우리가 무너뜨리자 할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안에 놋뱀을 없애자, 우리 안에 잘못된 우리의 문화를 없애자는 그 부딪힘과 저항이 더 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집하던 거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는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 그러면서 어떤 게 좋은 거냐?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그런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에게 충성되냐예요, 여러분. 나에게 정말 옳고 나와 좋은 연합했냐, 나와 신랑과 신부가 되었느냐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목표도요, 세상에 열심히 살았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였느냐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에서 12절은요, 이제 우리 7절 8절을 안 봤군요. 그랬더니 5절 6절에서 연합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일들, 그 열매들이 하나님께 선한 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오게 되냐, 이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을 때 우리에게는 인생의 능력도 함께 동반하고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도 그 나라의 때에 아수르 다 이기고 블레셋 격파해 버렸다고 나와 있어요. 세상의 힘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합하며 신실하게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는 그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이길 권세와 믿음도 얻었더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올바른 순서이고 모델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모델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켰더니 그 위에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에서도 힘있고 권세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더라. 이게 가장 건강한 모델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이 순서를 가져야 됩니다. 7절 8절 읽진 않았지만 7절에 그가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다. 아수르한테 가서 살려주세요 하지 않고 딱 철저하게 믿음의 지조를 지켰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도 쳐버려서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9절에서 12절에는요. 어제 본문까지 나왔던 이번 주중에 나왔던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던 호세아가 무너졌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회고하고 기록하게 되면서 이 세상의 힘과 우상들로 통하여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북쪽 나라는 무너졌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9절에서 12절이에요.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리시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지난 이야기죠. 큐티 넘어왔죠.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댓 사람이 여러 성읍에 두었더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미련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미련함, 그것은 결국 자기들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롭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에게 지혜로운 관계를 하지 않고 전쟁하다가 애굽에게 조공을 바쳤다가 무너져 버리게 되죠. 미련한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8장에서도 북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다시 한번 기록을 하게 되면서 히스기야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에도 그 밀고 당기기 위해서 지지 않았어요. 팽팽한 줄다리기에서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들에게 패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들을 잘 이겨내고 있었어요. 심지어 블레셋까지도 이겨내고 있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힘이에요. 그런데요 13절부터가 오늘 말씀에 어쩌면 우리들이 적용하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믿음의 현실 실제인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시험, 위기, 위험, 참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남유다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오히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정말 이렇게 믿음 좋았던 히스기야가 남유다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이제 더 힘을 가해서 강력한 아수르가 되어서 그들에게 쳐들어오고 있을 때 유다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기서 히스기야가 무너져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히스기야인데 무너져요. 우리의 삶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또 우리의 또 예배 현장에서 리더이고 또 섬기며 열심으로 활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무너질 것 같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순간순간 넘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위기, 그 위험함. 오늘 큐티에서는 그걸 먼저 말씀을 보여주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기 시작했대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대신 이 대사를 보내서 사람을 보내어서 아수르가 쳐들어갈 때 그들에게 굴복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두려움이야.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뭐든지 시키면 다 하겠습니다. 그때 아수리 왕이요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딱 정해서 너 이만큼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고민이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살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는데 지금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일도 잘 해야 되겠고 믿음도 지켜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렵고, 그냥 이것은 어떤 히스기야의 죄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보다 이 히스기야가 현실에서 감당하고 있는 두려움, 정말 예배도 잘해야 되겠고 믿음도 지키고 싶은데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너무 큰 압박감과 두려움, 아마 이것이 오늘 큐티처럼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더 잘하고 싶고 하나님께 더 충성되게 그렇게 사역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현실이 너무나 바쁘고 현실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두렵고 무너지는 거죠. 오늘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통한 우리에게 명분을 주는 건 아니죠. 괜찮다라고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싸워가자. 히스기야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 위기이지만 우리는 이겨내자. 우리는 버텨내자.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느끼고 기도해야 될 방향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받고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성전에 박혀 있었던 모든 금과 도구들, 이 재물들을 다 띄어서 그 왕에게 주기까지 했던 이 처절한 히스기야의 아픈 마음,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의 믿음까지 뜯어내어서 하나님께 주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게 주고 싶은, 아니면 어쩌면 이미 주고 있는 성전에 바로 나의 믿음이죠. 나의 믿음까지 다 뜯어서라도 세상에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게 드려 바쳐야지만 살 것 같은 두려움, 또 그렇게 해서 합리화하며 명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마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하진 않을 겁니다. 안타깝고 긍휼하며 참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동일하게 눈물을 흘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이 용기를 얻을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잔이 지나가지 않고 마시기 위하여서 기도와 눈물로 결단하며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은 그 직진의 상태로 갔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무너졌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말자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시기를, 그리고 이겨낼 길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며 여러분들 삶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을 지혜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성전에 붙어있는 금과 자기를 뜯어내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고 여호와 보시기에 참 좋은 왕이었지만 히스기야도 세상의 전쟁의 위기에서 무너지고 시험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시험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성전의 금과 자기를 도려내지 않도록 지켜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들 너무나 많습니다. 지키시고 힘주셔서 믿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